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 있었던 내용,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이라는 그 아스돗이라는 그 블레셋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에 다곤이라는 신전, 다곤이라는 신 옆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옮겨 놓은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네가 싸웠는데 완전히 참패를 하고 맙니다. 4,000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했는가 해서 서로가 의논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의 이 전쟁하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패를 하게 됐다. 그래서 실로에서부터 법궤를 하나님에게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싸우게 되죠. 그렇게 다시 싸우게 됐는데도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3만 4천 명이나 죽는 참상을 맞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그 아들 둘이 또 이 전쟁에 죽게 되고 거기서 또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며느리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은, 떠남이라는 표현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떠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사무엘상 6장에서는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법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법궤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러한 것은 더 이상 법궤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짝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법궤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암시합니다. 왜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다 말씀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죄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우월해.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법궤를 잘못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이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요. 항상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법궤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암시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네들의 승리로, 자기네들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지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신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것은 신앙이 아니야. 그건 미신이야. 그건 우상이야. 오늘의 이 법궤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의 존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실패와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천재의 주제가 되심을 스스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미신적인 그 법궤를 해석함으로 전쟁할 때마다 지지만, 그래서 그 법궤는 빼앗겨서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의 신전 옆에, 그 신 옆에 마치 그 신을 섬기는 자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당신의 존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을 고꾸라지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 다곤이라는 신 옆에다 갖다 세워놨습니다. 언약궤를 포로로 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천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이 법궤를 자기네 신전 옆에다가 이제 우리의 다곤이라는 신전을 너는 이 법궤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 의미로 이 다곤 신전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천대받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천대받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천대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언약궤에서 우리의 죄성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승리를 위한 힘을 구하는 것으로 이용한다면 결국 우리도 다곤이라는 신처럼
목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에벤에셀부터 아스돗까지,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요, 이 에벤에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서 떨어갈 때,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에벤에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겁니다.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괴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법궤가 괴짝이 되어서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하나님. 어느 때 우리가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5절까지지만 한번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5절까지는요, 이제 그 법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다곤이라는 그 신을 엎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또 세워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또 이 사람들의 이 다곤 신의 목과 손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기서 엄중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엄중이라는 뜻은 거룩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다곤이라는 신을 이렇게 엎어버리고요, 또 손도 잘라버리고요, 또 목도 잘라버립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온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있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은 결정을 하고는 그들은 다시 옮겨버립니다. 7절 보면 그러자 다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으나 역시 가드 사람들에게 독정이 내려집니다. 온몸에 또 종기가 다 나게 됩니다. 11절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상 5장 11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나셔서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려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 죽임을 면하게 하자. 이 사람들은요 자꾸 옮깁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요 당신 스스로의 존엄하심과 당신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옮길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말들고 그들의 건강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신이 있었어요.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곤이라는 신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서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더 센 신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도시로 옮길 때마다 더 센 신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거기 신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또 옮깁니다. 거기 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치유의 하나님. 사단은요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사람들을 치기도 하시지만 병들게도 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과 달리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이름 세 곳이 나옵니다. 다곤이라는 이름이, 아스돗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아스돗. 또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가드라는 장소로 옮깁니다. 그 가드라는 장소에서 또 하나님에게를 에그론이라는 장소로 계속 옮깁니다. 이 세 도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였는데 사실은 이 세 도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면서 이 세 곳도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해야 됐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생명 있는 것은 다 멸하라. 이 하나님께서 멸하라라는 의미는요, 다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 여호와께 바치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치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잔인하신 하나님, 왜 구약에서는 다 진멸하라, 목숨을 끊어라, 죽이라. 그거는 그 뜻이 아니고요, 나 여호와에게 돌려보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곳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한번 펴보십시오.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 네, 이건 다 보셔야 됩니다. 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라는 그 내용입니다. 내게 바치라라는 뜻이죠. 가사와, 여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가 바로 아스돗입니다.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함정에 빠졌냐 하면 자기가 볼 때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땅은 아주 조금 했었거든요. 100이라 그러면, 전체 가나안 땅이 100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여호수아의 눈으로 볼 때 하나 정도? 그러니까 99는 다 점령을 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야 하고 남겨놓았던 도시 셋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무엘 상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에서 등장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모욕하는 그러한 새 도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이 새 작은 마을, 우리는 99는 다 점령했어.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새 마을이야. 이게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훗날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도시가, 이 마을이 도시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욕하는,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 작은 거, 불신앙적인 어떤 요소가 훗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내 안에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법궤를 괴짝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진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괴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흉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의 논리에 인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표면적 크기만 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이 블레셋 군사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세 마을이 바로 블레셋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자라고 있다면 싹을 잘라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훗날 나의 목도 부러지게 하고, 오늘 본문처럼 나의 손도 잘려지게 하고 나의 모든 지체를 다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자라고 있는 것이 훗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괴짝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흉물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속에 아직도 그와 같은 것을 싹을 자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자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모든 싹을 자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우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